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 보고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문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러지심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이 잠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지혜를 갖추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내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런 지혜를 갖추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그게 말씀 앞에서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 잠언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그냥 뭐랄까요, 이 사회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말씀도 사실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가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이 사회가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멀리하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돈이 있으면 주위에 사람이 모이겠죠. 또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하면 사람들이 끊어진다. 이건 그냥 이 사회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말씀이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리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또 친구들도 그를 멀리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모습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참 이렇게 악하다, 돈 때문에 사람을 따르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기도 하고, 그게 이 사회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런 식의 말씀이 가끔씩 잠언에는 등장합니다. 그런 말씀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1절 말씀에 보시면, 근데 그런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실하다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성실하다라는 말보다는 신실하다라는 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비록 가난해도 이 악한 방법으로 혹은 거짓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의 해설에도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만은, 공동번역 성경은 이 1절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가난하면 아무래도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또 가난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돈 버는 방법을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멀어집니다.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친구들도 멀리합니다. 그런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사회가 악하고 더럽고 해서 내가 가난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인격이 이 가난 때문에 더럽혀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주위에 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관계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고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인 규모가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가난해도 떳떳하게, 가난해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거짓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거짓 증인, 거짓말.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시대는 거짓말에 굉장히 관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뭐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보시면, 뭐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지만은 막 끝까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인정 안 하죠. 계속 거짓말. 그러다가 궁지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다 소개가 됩니다.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사회 지도층들조차도 그런 거짓말을 하니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너무 관대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 9계명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고요. 오늘 이 5절 말씀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에 신실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정확하고 정직해야 하지요. 우리의 양심이 정직해야 하고 우리의 말이 정직해야 하고, 사실은 1절에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도 성실보다는 신실하다에 더 가깝다고 했는데, 말의 신실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참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원래 그 도덕성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도덕성을 지키려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당장에는 거짓말을 안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도덕성을 지키면 손해를 보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입이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와 명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지혜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할까? 사실은 이 지혜라는 것이 너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 도리하는 것도 다 지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사람 도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 잘해라, 집 방 안에 누워있다가도 어른이 들어오시면 일어서라, 뭐 그런 이야기들, 사람 살아가는 도리를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늘 공부해라.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 단어 외우게 하고 숫자 외우게 하고 그런 것들은 잘하는데 지혜와 명철은 얼마나 잘 가르칠까? 도리를 지키고 사람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르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서 안 가르치면 사회에서는 가르치나요? 학교에서는 가르치나요? 이런 것들이 참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그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삶의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기도 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렇게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은 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들, 그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 참 쉽지 않죠. 성질이 나는데 그 분노를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또 그것이 특별히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나에게 손해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참 필요한 듯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일단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그게 곧 사람의 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화가 났을 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서 손해를 보았을 때, 마음에 안 들 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한 가지 좀 기도 부탁을 드리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오늘 8시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십니다. 경희대 병원에서 하시게 되는데 시간을 좀 기억하시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자체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아마 절개하지 않고 관절경 수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피를 많이 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수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사모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좀 드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수술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피 흘리지 마셨으면 좋겠고,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주님이여,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가난하여도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많든 적든 간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이 난무하고 사회 지도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주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 진실을 말했을 때 손해가 닥쳐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여,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선하고 바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도록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용서하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이 모든 것이 지혜인데, 주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에 이런 참된 지혜를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두 가지 배우는 것이 곧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건강의 문제, 혹은 자녀들의 문제,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있는 이 모든 아픔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가 새로 고침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태도 속에 새로 고침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음정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경남도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각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여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곳에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고 각 교회에서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창원동부 시차례도 있습니다. 노예를 앞두고 갖는 이 시차례를 통해서 우리 각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도, 귀한 시찰 장로님들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 8시에 서울의 경희의료원에서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지켜주셔서 사소한 실수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수술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수술 이후에 결코 후유증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건강하게 선교사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에도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그 외에도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지역 기억하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열매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또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와 기관들 각각 저마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로코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미 수천 명이 생명을 잃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슬람의 땅이지만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지진에 따른 피해가 복구되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 땅의 소수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